OTF이니까 계속 요한계시록을 다룰 건데 오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책인데 좀 무서워하는 것 같고 잘 다루지 못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 시간이나 잘 듣고 요한계시록 읽을 때 개인적으로 읽을 때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 이게 정말 잘 알 수 있을까, 잘 해석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요. 성도들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정말론에 대한 이야기죠. 정말. 그러니까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그 일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라는 굉장한 기대 심리들이 특히 이제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죠. 왜냐하면 잘 믿는다는 것은 지금 사실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믿고 있다는 것은 더 쉽게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당연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걸 못 느끼면 자신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왜냐하면 세상과 진리와 말씀은 반드시 갈등 구조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깔려있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 심리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그날이 와야 될 텐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설교자들이 이런 성도들의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또 오류에 빠진 게 뭐냐면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어떤 영적인 어떤 깊이들이나 어떤 좀 잘난 맛으로 해석을 해버려서 잘못되게 하는 설교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특별히 잘 아는 여러분 저 신천지도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뭔가를 말하면 성도들은 혹하는 것 같아. 와, 우리 목사님 저 설교자 굉장한데? 이렇게 이걸 어떻게 풀었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라고 여러분이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정말 쉬운 책이에요. 뭘 알게 되면 쉬운 책이에요. 딱 하나예요. 정말론이죠. 그건 정말론인데 어떤 정말론이냐면 마지막 시대 때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세상과 교회.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4가지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을 풀어놓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앞으로 될 미래에 대해서 4가지 환상을 보는데 그 4가지 환상이 뭘까요? 첫 번째는 7촛대의 환상이에요. 7촛대는 뭘까요? 교회죠. 수준들이 엄청난데? 뭘로 줄 알았더니 7촛대 그것은 소아시아의 7교회. 자, 7교회에 향해서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론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야 돼요. 앞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2장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도 있지만 두아디아 교회. 오늘은 제가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칭찬과 어떤 책망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칭찬받을 것인가 이 말세 때. 또 반대로 하면 뭘 잘못하면 하나님께 책망받을까? 알 수 있겠죠? 교회론이에요. 오늘 2가지 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칭찬받고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은지 말세 사는 교회. 일단 2번째 환상을 뭘까요? 7인 또 7 나팔 7 대접이라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교회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앞으로 4장 이후에 나와요. 이게 4장 이후에 아까 말하는 인과 대접과 나팔과 대접이라는 거는 교회를 향한 심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이상하게 믿는 사람에게 적용을 해.
속지 맙시다. 앞으로 어떤 설교자가 어떤 책에서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해서 교회에 비유하거나 성도에게 비교하면 문제 있는 목사예요. 책이에요. 그게 어딜 향한 심판이라고 말이라고? 세상을 향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한 심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잘 왔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것만 딱 알고 있어도 여러분 안 속습니다. 근데 4장부터 이후를 교회로 설명해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석해 버려요. 그러면 또 이제 세 번째 사도 요한의 환상은 또 뭘까요? 이런 바벨론 음녀. 바벨론 하면 딱 교회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이잖아요. 바벨론 이야기할 때는 세상을 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그 교회로 끌어들이면 안 돼. 그럼 네 번째 환상은 뭘까? 세상이 심판하니까 뭐가 나타날까? 새 예루살렘 성. 자, 예루살렘 하면 교회일까 세상일까? 교회. 다시 네 번째 환상은 요한계시록 후반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야. 처음과 나중이 교회고 가운데는 다 세상 이야기야. 이것만 딱 굴려도 막 8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살아간다 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우리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자, 이걸 잊으면 안 돼, 절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누굴까요? 이 말은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뭘까? 이걸 알면 절대 넘어가잖아.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 이게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성경 다 있죠? 요한계시록 1장 4절 시작. 아멘. 이 메시지는 교회를 향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편지 쓴 거예요. 이게 그거 개인 편지가 아니라 회람서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 성도에게 세상을 향해서 쓴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쓴 목적이 편지예요. 편지. 회람서시는 회람이 뭐예요? 돌아가면서 보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교회도 보고 두아디아 교회도 보고 서머나 교회도 보고 이게 돌아가면서 보라고. 왜 이 사도 요한이 썼을까요? 이 편지를 일곱 교회에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 썼을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성도들이 로마 시대 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니 자기가 본 환상을 통해서 지금 로마 때문에 세상 때문에 바벨론의 음료와 인과 나팔과 대접 같은 세상 때문에 너희가 핍박과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가 승리케 하실 것이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위로와 권면과 교회를 세우기 위한 편지예요. 좀만 참고 견뎌라. 바벨론 같은 음녀들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오늘도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 자, 똑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잠시 고난을 겪겠지만 오늘 2장 26, 27, 28절 시작. (28절) 시작. 아멘. 새벽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왜 새벽별이라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가 달라요. 여러분 하루는 뭐예요? 눈 뜨죠. 새벽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하루는 일몰 후와 그다음 일몰 전이에요. 그게 하루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돼.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하잖아요. 새벽부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녁은 뭐예요? 어둠이죠. 그 어둠을 밝히는 게 뭐예요? 태양일까요? 아니죠. 새벽별이에요. 별들이 벌써 반짝반짝 빛나면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새벽이 온다는 신호가 물론 일출일 수도 있겠지만 먼저 새벽별이 뜹니다. 그래서 새벽별을 비유한 거예요. 새벽별을 주리라면 너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예수님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리라. 저거의 축복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100억 받을래요? 예수님 빼고? 아니요. 저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갖는 게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와, 이 말은 모든 역사의 주관, 권세, 최고의 권세를 주겠다. 다스리는 권세.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누구와 함께 다스리죠, 이 땅을?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 주와 죽으면 내가 주와 함께 살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라. 그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새벽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려고 각 교회마다 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의 중요한 목적은 두 번째예요. 목적이 언제 종말이 오고 어떻게 종말 올 것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죠. 근데 우리의 초점은 항상 요한계시록 하면 휴거가 언제 온대? 예수님 언제 올까?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진짜 중요한 목적 두 번째예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언젠간 오시게 될 거 승리할 텐데 그 전까지 버티고 견디고 진리를 지켜라, 이겨내라, 이걸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환계시 읽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세를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구나, 이걸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걸 이기시고 견디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반드시 이길 거다. 교회는 지금은 과정에 있지만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손해보겠지만 아프겠지만 관계가 끊어지겠지만 돈을 좀 못 벌겠지만 애롭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축복하시고 오실 것이고 너를 안아주실 것이다. 이러려고 사도 요한이 편지 쓴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선배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 이 땅에 살 때 어때요? 그 환상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언제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우리가 사람은 모르게 돼 있어.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잖아. 절대 사람은 몰라. 근데 자꾸 요한계시록 보면 그 판 내려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도 조금씩 하겠지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두아데아 교회는 로마의 무기 창고였어요. 무기 창고. 무기를 여기서 많이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석이 많이 나왔어요. 주석이. 그래서 오늘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럼 여러분 잘못하면 또 문자적으로 해서 하면 하나님 아들의 발은 주석이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걸 이상하게 또 해석한 사람,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비유법인데 예수님의 발은 주석과 같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 해석할 때 참 국어공부도 초등학교도 안 나온 것 같아. 빛난 주석과 같다겠지 주석이라겠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석해봐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발은 막 금이고 하나님의 머리는 막 왕관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성경 문자대로 예 주석 같다 말했죠. 두아데아 교회 뭐가 많이 나온다고? 주석. 그러니까 왜 저렇게 썼을까요? 하나님 아들의 발을 지금 그 두아데아 교회에 있는 특산품에 비유한 거예요. 주석이 귀하고 돈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이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요한계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에 신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 거 아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배경을 알아야죠. 이 두아데아 교회는 신이 누구였냐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였어요. 아폴로가 신들의, 제우스가 신의 갓 오브 갓이죠. 킹 오브 갓, 킹 오브 킹이잖아. 신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제우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황제 숭배도 있지만 제우스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아데아 지역을 풍요롭게 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사람은 제우스가 아니라 누구?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아폴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선포한 거야, 사도 요한이. 두아디아 교회야. 두아디아 찍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나와요. 저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 다른 걸 다 비교해요. 그 교회의 특징. 그러니까 아폴로가 신이었기 때문에 아폴로가 하나님 아들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왜? 너희 주 특산물인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진 분이야. 가치가 있는. 그래서 그 주석이 많기 때문에 변기창고, 그러니까 그 뭐예요? 엔지니어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여기 도시는 상공업이 발달하고 굉장히 부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상인 조합이 생겼어요. 길드라고 길드. 여러분 배웠죠 역사 시간에. 길드. 어떤 상인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 상인 조합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아폴로 신의 신전과 연결돼서 수주를 주는 거예요. 서로. 아폴로 신전에서는 거기에서 모든 돈이 나와요. 그 당시 우리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신전이나 그 어떤 그 예배 공간에 대한 어떤 일들. 그러니까 아까 엔지니어들이 많잖아요. 돈을 벌려면 이 길드에 들어가서 아폴로 신전과 어떤 검은 커넥션이 있어야만 두아데아 지역에서는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 길드 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그 길드에 들어가면 뭘 숭배해야 돼? 아폴로.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이라면 거기에 가입해서 돈 벌겠어요? 다시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사는 것이다.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드 조합에 가입을 안 했겠죠. 길드 조합에 가입하는 순간 뭘 인정하니까? 아폴로 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되고 로마 황제를 절을 해야 되고 숭배해야 되고 그 돈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사도 요한이 안 거죠. 얼마나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두아디아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이루어하려고 지금 이 편지 쓴 거예요. 짠하다고,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불꽃같이 18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보고 있다. 그러니 두 가지 현상이죠. 보고 있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있다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잘하면 칭찬, 못하면 보고 있으니까. 잘하면 칭찬, 못하면 책망. 그래서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은 뭔 말이야? 아까 말했죠. 다시 따라하면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손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이걸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 아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겠다고? 53절 보니까 갚아주겠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하세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게 많은데 큰일 났네. 혼나겠네.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손해봄과 아픔과 고통과 왜? 누구 때문에 사실? 나 때문에?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면 이게 소망이고 희망인 거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야. 보고 계시니까 23절에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소망이야. 세상 사람 날 몰라. 우리 찬양하자.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말 생각하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 다 날 몰라줘도, 세상은 변해가고 친구는 변해가도 나는 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갚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요, 재밌는 것은 이런 쉽게 말 바꾸고 쉽게 말 바꾸죠, 정치인들. 그리고 또 그걸 또 쉽게 말 바꾸는데 쉽게 속아 넘어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정치인들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어떤 상황도 바꾸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태도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정치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정치인들 있잖아, 상황이 바뀌었어, 그러니 우리 정책을 바꾸고 이임도 바꾸고 프로그램도 바꾸자고 그래요. 그래서 상황이 따라 태도가 바뀌고 자기 행동이 바뀌어요. 근데 크리스찬은요,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태도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지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여러분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동기를 보세요. 항상 내 안에 있는 동기,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주는 섬기는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했어요. 딱 보니까 디아다교회 칭찬할 게 있어요.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무엇을 칭찬하셨는지. 19절 시작. 정말 멋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네가 처음보다, 이 말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진짜 멋지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진 신앙인이 되길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오늘보다 내일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 시작. 두아대학교가 그랬나 봐요. 근데 네 가지를 설명하죠. 뭐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은 이유가 뭐였냐? 네 가지죠. 네 가지. 읽어볼까요? 네 가지. 뭐예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두아대학교에.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동기를 보신다겠죠. 자,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내면의 문제일까요? 외면의 문제일까요? 네? 할렐루야.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좋게 했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사랑이지 않고 섬기심이지 않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없다겠어?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또 다음 주에 교회 안 오니까 말하면 안 되겠네. 우리는요, 여러분 뭐 LG 서비스센터 가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요즘 안 하더라. 다행이다. 닭살 사랑합니다. 지가 뭘 은지날 봤다고 사랑한다고 고객님 그러는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 척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해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나 안 좋아해도 좋아하는 척 해요. 약한 놈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은 나 안 좋아하는데 막 좋아하는 척 해요. 어떻게 가서 막 욕하고. 그럴 것 같아, 느낌이.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확인은 못했는데 느낌이 그래. 느낌적 느낌이. 내가 별로 잘 못하는데 왜 나를 좋아하는 척 하지? 뒤에서 호박씩 가는 거 아닐까? 불안해 내가. 하도 잘못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런 척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존경한 척하고 형제 사랑한 척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했잖아.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네. 했잖아.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우리 경주가 제일 잘할 것 같아. 안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척하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본 거야. 아니야. 여러분 믿음 없어도 믿음인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여러분 믿음 없어도 믿는 척 할 수 있다니까. 교회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그래서 보지 않아. 믿음 없어도 기도 1시간 할 수 있다? 안 해본 것처럼 그래. 믿음 없어도 전도할 수 있다? 왜 안 해본 것처럼 그래. 나는 그렇게 해봤는데. 왜? 인정받으려고. 이게 진짜 근본적인 건강지수예요. 우리 성도의 신앙의 건강지수는 내 안에 사랑과, 여기서 섬김은 코이노니아예요. 봉사. 헬라어 단어로 섬김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봉사하는 거. 내면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과 인내로 봉사하는 어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행동. 그것 때문에 도화대학교를 하나님 칭찬하신 거예요. 야, 처음보다 사랑이 더 많아졌다. 아멘. 처음보다 너희 믿음이 더 커졌구나. 아멘. 처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네. 아멘. 처음보다 다 잘 참네. 오래 참네. 아멘. 이걸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조금 기분이 나쁘셨어요. 근데 네가한테 좀 내가 서운한 게 있다. 그게 20절 읽겠습니다. 뭐가 서운하셨는지 도화대학교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20절에 도화대학교야 다 좋은데 내가 너한테 서운한 게 있는데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시간이 다 이세벨 얘기 안 하고 이거예요. 자, 현대로 풀어볼게요. 여러분 저에게 유혹이 오잖아요. 진리의 말씀과 세상의 어떤 선택 기로에서 여러분들은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 알아요. 내가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어떤 성도가 처음부터 아따 좋다고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 이렇게 할 거예요. 안 돼요. 누가 유혹한다 갑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경원형제한테 술 먹자 친구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처음에는. 그다음에 다 그 두 번째 하면 또 뭐라 할까? 안 되는데. 세 번째, 돼요. 네 번째, 돼요. 다섯 번째, 돼요. 여섯 번째,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안 넘어가요. 처음에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안 돼요. 세 번째는 돼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혼합시키고 희석시킨다는 뜻이에요. 이거 말이에요. 야, 교회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뭔 일 있냐? 유별나게 굴지 마.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들어보면 제대로 신앙생활 했네 여러분.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 야, 남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 남들 다 이렇게 해도 다 잘 살아. 구원 받아. 그 친구들 때문에 뭐가 될까요? 죄 지을 담력을 키워줘 옆에서. 자꾸 옆에서 요기해가지고. 그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알죠?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이 여자는 시돈 여자예요. 이 여자가 와가지고 아합을 박살내버려요. 자기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져와가지고 아합에게 그러는 거야. 누가 하나님 믿지 말해. 근데 내 신도 믿어봐. 이거예요. 이러면 아합 왕이 아주 엄청나게 악한 왕인지 알죠? 근데 아합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아합도 믿고 있었는데 아내가 너무 이뻤나 봐.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와가지고 시돈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를 가져와서 자기야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야. 나 이쁘지? 그러니까 우리 신도 좀 괜찮아. 능력이 있어. 아니 하나님도 믿고 예배 주일날 예배 드려. 근데 월요일날은 나하고 놀자. 바알하고 놀고. 야합에 탁 넘어가 보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선지자를 다 죽이잖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만 남겨놓고 다 핍박하기 시작하잖아. 왜 그럴까? 아합에게 오른손한 것은 바알의 선지자일까? 하나님의 선지자일까? 귀찮은 거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아합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짜증난 거야. 그래서 다 물리치고 아이고 아합 왕이시여 정말 멋지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좀 유도리가 있어야 일본말은 안 되겠네. 이 정도 이렇게 좀 뭐가 좀 이렇게 좀 통하고 시대적이고 쿨 여러분 좀 쿨하게 좀 믿어야지. 예수를 하나님도 쿨하게 담대하게 누가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걸 받아들여 본 거예요. 이게 두아대학교에 있었나 봐요. 근데 요즘 보세요. 설교도 이래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위로해버려. 이렇게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믿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괜찮아. 이런 말 들어 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원래 예수 믿는 게 유별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믿자는 말이 얼마나 큰 함정인지 아세요? 그 속에 숨어지는 놀라운 이세벨이 숨어져 있어. 예수 믿어도 상식적으로 믿자. 다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원래가 유별난 거야. 여러분 함부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벨나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따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로운 거예요. 유별나고 벨나게 구니까 예수 믿으면.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26절, 27절, 28절 읽겠습니다. 26, 27, 28 시작. 이십팔 절 꼭 안 읽더라. 시작. 내가 또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오늘 설교점이 뭔지 알아요? 아니 아직 안 읽었어요. 설교점 한번 떼어보세요. 읽으면서 시작. 뭘 굳게 잡아야 되겠어요? 오늘 두아디아 교회에 향한 거 보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구나. 근데 요한계시록의 전체 굳게 잡아야 될 거 1장 3절에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전체 굳게, 오늘 두아디아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지만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온 우리가 끝날까지 예수 오실까지 굳게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3절 1장 3절에 나와요. 기록 목적이죠. 1장 3절 시작. 아멘.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걸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끝날까지 굳게 잡아야 할 거예요. 이게 진리니까. 여러분 이것을 풀어놓은 분이 있는데 이거 뭐 세 가지만 여러분 실제 적용이니까 말하고 마칠게요. 간단히 할게요. 이제 2분 남았네요. 예배 시간. 여러분 그 릭 워렌 목사님 아시죠? 세드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말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청년들에게 부탁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소개시키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리고렌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너무 좋아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세에 사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부탁한 것 첫 번째, 따라합시다. 떳떳하게 자신을 밝혀라. 아멘. 이분 말이야. 여러분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은 나는 이것 때문에 손해볼 각오가 돼 있어. 정정당당하게 밝혀라. 얼마나 순교 사는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아십니까? 왜 숨기려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서부터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라 져버려서 거기서부터. 목사님 흥분하시면 안 되니까 일단 가라앉히고 시간 없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노라고 말하라. 여러분 왕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유별나고 벨랐어. 우리는. 자, 옆에 사람이 인사합니다. 너는 벨란 놈이야. 자, 벨란 것이 아주 일단 벨라스 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노! 이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만 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만 노할 수 있는 거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 노할 수 있어. 세상을 향해서 노. 그렇게 하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리고렌 목사님 했던 말 너무 좋아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이기려면, 성도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 마지막은 뭘까요? 방금 여러분에게 욕했던 사람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삶에 책임을 지는 공동체, Accountability Group. Listen and repeat. Accountability Group이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서로 삶을 책임져주는, 나의 거룩과 성경과 믿음을 서로 체크해주고 격려해주고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룹, 친구, 동역자를 만들어라. 왜? 혼자서는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22절로 우리에게 말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누구와? 청려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과. 어카운터빌리티 그룹이에요, 저게. 나의 성결과 믿음을 빼앗은 사람과 도망치고 저런 사람과 함께 가까이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따라가라. 여러분 젊을 때 꼭 이런 그룹을, 동역자를 만드셔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고 저 혼자 믿음 지키기 힘들고요. 저 혼자 노하기 힘들고요. 저 혼자 내 크리스찬을 밝히기 힘들어요. 내 옆에서 도와줄 동역자를 주십시오. 평생 동역자를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든든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런 동역자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